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봤던 것이고 또 제자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고난 또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 그것은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메시아는 왕이잖아. 압도적인 하늘의 세력과 힘을 등에 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무릎 꿇리고 지배하는 왕이잖아. 메시아는 거절당할 수 없는 존재야. 메시아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겪거나 그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의 제자들이 봤던 또 기대했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불편했던 이유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우리도 거길 가야 된다고. 우리도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불편하고 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6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 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산에 올랐던 제자들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못할 장면을 봤던 산이었음에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때 봤던 장면, 그리고 그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죠. 거기서 예수님은 갑자기 온 몸에서 빛이 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셨다 라고 묘사하고 있죠. 하얗게 밝게 변한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신을 봤다면, 하나님을 봤다면, 천사를 봤다면 저런 모습일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을 바로 그것들을 확장하면 이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이 3명의 제자가 목격하고 있는 거죠. 과거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를 이 제자들이 봤을까요?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안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모세고 저 사람은 엘리야다. 이 모세와 엘리야를 직감적으로 확인한 이 3명의 제자들한테는 그냥 뭐랄까 이렇게 자연 반사적으로 떠올랐을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이라고? 그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이 모든 시간이 끝나고 완성되는 종말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확실하게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서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 즉 모든 시간이 끝나고 완성되는 종말의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기 전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전했던 모세,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이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거든요. 모세는 왕도 아니었죠. 그런데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거든요. 엘리야도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였죠. 또 하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의 죽음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남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무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제자 엘리사가 보는 데서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도록 데려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죽음이 소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등장하면 이 시간의 끝, 시간의 완성이 있는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알리는 게 말라기서의 예고죠. 대단한 장면이죠. 굉장한 거죠. 예수님이 변하셨고 모세와 또 엘리야가 등장했고,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끝을 향해,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점을 찍는 그 시작과 끝이 되는 존재로 등장하신 분이 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유대인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랬던 그 마지막 장면, 완성된 찬란한 영광스러운 장면이 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텐트를 치고 여기에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께 했던 제안은 저희가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모실 테니까 여기서 함께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당신의 왕국을 이룩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했던 이 말은 예수님이 앞서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던지는 죽음을 제외한 방식이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일을 해야 한다. 그 길을 가야 한다. 이건 제자들에게 참 불편한 얘기였다고 했잖아요. 불쾌한 길을 가는 거죠. 메시아라고 해드렸더니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왜 우리도 거길 가야 된다는 거야. 누구나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게 자연스럽지 자기 목숨을 버리며 사는 건 자연스럽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게 보니 지금 예수님이 변하신 그 모습,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까 아, 죽지 않을 방법이 있구나. 다른 방식을 제안할 수 있겠구나. 자기의 바램, 자기의 꿈, 자기의 행복을 부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십자가가 될 것들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목숨이 위험해지지 않을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게 바로 이 산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산을 왕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산을 왕이 앉을 보좌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곁을 보좌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셨잖아요. 평소에 함께 있을 때 본 적 없는 모습으로 변하신 거죠. 그것만으로 이들은 설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 이게 예수님 진짜 모습이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었던 거야. 이분은 이게 실체였던 거야. 로맨스 코미디나 드라마에서 보면 평소에는 딱히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주인공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얘기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짠 하고 나는 킹호텔 후계자야. 뭐 이런 걸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주인공 여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한 방에 딱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 주인공뿐 아니라 주변에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이 야, 그래, 이분과 함께라면 나는 승승장구할 거야. 이건 세속적일지언정 허무맹랑하진 않아요. 그렇죠? 주인공의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거기에 기댈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보여주신 모습들은 분명 특별했고 대단했어요. 남달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은 또 자기들하고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자기들처럼 울고 웃고 자기들처럼 오래 걸으면 피곤해하시고 주무시고 깨어나시고 이런 자기들과 같은 모습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지금처럼 변모하신 달라지신 예수님이라면 인간이 아닌 신적인 권위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분이니 우린 저분 곁에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갑자기 하늘에서 들려온 배경음악 이러면서 날개가 팍 펼쳐지면서 그동안 힘드셨죠.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 앞에서 신적인 실체를 막 드러내며 저의 정체성을 보여드리면 안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셨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예배실 들어올 때 걱정하시던 그 모습. 우리 새로운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그 공간이 좀처럼 나오지 않네. 우리 어떡하지? 하면서 막 염려했던 그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이 저의 변화된 모습에 다 놀라시며 그래, 우리의 소망은 목사님이다. 저 뒤에 있는 원형을 보라. 막 이러면서 제 아우라에 막 감동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소망을 찾으실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 죽음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들도 가야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들은 그냥 내던져도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분 곁에 있으면 기대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자신들의 삶이에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그동안 내가 나 숨기느라 참 힘들었다. 이제 봤으니 너희들 이제 편하게 탄탄대로로 꽃길만 걷도록 해주마.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 산을 내려가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원래 예수님 모습이 되셔서 제자들 데리고 내려가세요. 모든 것은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한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낙심, 실망, 섭섭함 같은 거죠.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 그들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그들에게 시작된, 그리고 이제 시작이 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길이며 그들이 그 시작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만이 드러내고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던지셔서 희생하심으로 거기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생명으로 펼쳐지는 회복과 부활의 길로 마련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초청을 받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바로 그 단 하나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같이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길 참 가기 싫어요. 우리에겐 다른 약속을 기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6살 때 삼촌과 고모 손을 잡고 교회에 처음 갔었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서 작게 있던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 그 마룻바닥도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교회는 저에게 언제나 집이었습니다. 학교였고 고향이었습니다. 친한 친구들, 선후배는 다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제 인생의 진로 역시 교회에서 세워졌고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게 가장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은 교회였고 지금도 교회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교회 또 그 시기는 뭘 해도 다 되던 시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반에서 기타와 드럼을 칠 줄 아는 애들은 거의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의 합창반, 중창단 이것도 대부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보 보는 애들은 다 교회 다니는 애들, 성가대에서 방구 좀 끼는 애들이 다 교회에서 배우고 익혔던 걸 가지고 학교에서 인정받던. 가을이 되면 을의 토요일 저녁의 풍경은 335 꽃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교회마다 하는 문학의 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자기 친구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모여요.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이 다 최대한 꾸미고 모여요. 거기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죠. 성탄절 전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을 교회로 불러서 성탄 전야 행사를 오게 하고 밤새 그 친구들과 함께 막 게임하고 놀아요. 진실 게임이 거의 피날레잖아요. 그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건 새벽송입니다. 뭐 노래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 막 가가지고 새벽에 성도님들 집 찾아가서 찬양 불러요. 캐롤을 불러요. 그러면 문을 열고 준비한 음식들을 내주시고 고맙다고 해주시고 이러는 풍경이 자연스러웠었습니다. 교회마다 평일에는 찬양 집회가 있었고 계절마다 종합운동장 같은 큰 공간을 빌려서 대형 집회를 하는 일들은 자연스럽고 익숙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정말이지 대한민국을 이끄는 큰 거인 같았습니다.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는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뭘 해도 되는 분위기였었죠. 제가 컸던 시기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한국의 교회가 생긴 이후로 한국교회는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돼버린 거기서 제일 먼저 했던 거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린 거였어요. 순교의 시대를 지나고 복구의 시대를 지나 제가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의 교회는 말 그대로 뭘 해도 다 되던 부흥과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도 지나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는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하는 것마다 다 촌스럽고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80%는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미자립 교회들입니다.
이 비율은 몇십 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큰 교회는 계속 커가고 중형교회도 작아지고 작아진 교회는 사그라져 갑니다. 문제는 이런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나마 버티던 실뿌리들까지 다 말라버려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주차장 없고 예배 공간도 작고 칙칙하고 주일 예배도 제대로 없는 교회를 지키는 그것도 1, 2년이에요. 재정은 채워지지 않고 고정비는 늘어납니다. 목회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더는 버틸 수 없어서 사역을 그만두는 일들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성도들도 떠나고 목회자도 떠나는 문을 닫아가는 교회들이 늘어만 가는 풍경입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속도가 교회가 세워지는 속도보다 문을 닫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에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쇠퇴하고 침체를 겪고 있는 듯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을 거인이며 버팀목으로 자처하던 한국교회는 이제 생존과 장래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걸까? 그래서 여기서 대안들을 찾아갑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침체와 몰락과 같은 이 시기, 이것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머리를 짜서 교회들마다 모임마다 대안을 제시하며 회복을 꿈꿉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선포되는 본질이 회복된 교회의 설교단이 되면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열방을 사랑하는 일에 교회가 힘쓰면 된다.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같은 것들 말이죠. 하나같이 회복해야만 하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본질에 닿아 있는 중요한 제안들입니다. 대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속에는 사실 이런 기대가 담겨 있어요. 다시금 찬란했던 교회의 전성기, 멈춤 없이 부흥하고 성장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하면 다시 회복이 될 걸, 다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대안이고 제안들일 뿐입니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부흥의 시기를 맞았고 교회가 성장의 시기를 맞았던 건 설교단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멈춤 없이 전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열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힘썼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일까요?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깨끗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때의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었던 걸까요? 몰라요.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시대는 이것들을 복구하고 이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그런 번성과 성장과 그리고 그런 부흥이 다시 도래하게 될 건가?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기대고 우리 바람일 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베드로가 했던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다시 그걸 회복시키면 다시 원래 거기로 돌려주세요. 다시 그대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찬란했던 그 영광의 시기를 다시금 회복시켜주세요. 그럼 뭐든지 할게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죠? 이 다음으로 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왜? 해야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쪼개짐으로 거기서 밀알은 죽지만 생명이 피어올라 곡식이 피어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기서 썩어질 밀알이 되어야 하기에, 누군가는 거기서 희생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기에, 누군가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자격과 조건을 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주와 전 존재와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와 그 한 사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단념 없으신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경험한 한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희생을 해야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기에, 그래야 그 다음에 펼쳐지기에 우리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아니에요. 죽지 않아도 되는, 아프지 않아도 되는, 외롭지 않아도 되는, 힘겹지 않아도 되는 삶이 약속된 게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던져진 삶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식지 않고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넌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곳에 던져져. 그곳에서 생명을 펼쳐내야 해. 어두움밖에 없는 그곳에서 빛을 펼쳐내야 해. 내가 그곳으로 네 인생을 사용할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세우고 나의 뜻을 성취하자.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펼치는 나의 사람이 되어다오. 우린 다시 회복되어야 할 영광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린 다시 돌아가야 할 찬란하고 멋진 전성기란 것도 없습니다. 우린 이미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며 자기 목숨을 던져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고, 그래서 썩어지는 그 길을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씨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목표를 완수하려면 씨는 땅을 닮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 땅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되는, 자기의 역할을 완수하게 된다 했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많은 씨들이 썩어져 만들어낸 땅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를 그곳으로 오라 요청하고 있는 바로 그 땅. 우린 거기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놀랍고 두려운 마음들이 들 때, 지치고 겁먹은 생각들이 찾아올 때 잘 가고 계시다 생각하십시오. 저 여기가 좋습니다. 거기서 내려가자 하실 겁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 주님을 닮아있는 정금같이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혀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 우리 고백, 또 우리 바램, 우리 소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가장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그래서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 위에 군림하셔도 되는 그 모습으로 계시는 자리에 우리는 곁을 지키며 외치는 나팔 정도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이 저희도 충분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내려보내십니다. 아니, 같이 내려가십니다. 우리가 불타올라야 하는 자리, 우리가 생명을 쏟아야 하는 자리, 우리가 인생을 힘껏 살아내야 하는 자리는 나를 부인해야 하는 자리이며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리이며 내 목숨을 던져야 하는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자리여야 함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셔서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그곳을 쫓습니다. 억울합니다. 외롭습니다.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그 길이 맞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지치고 무너지는 걸음마다, 속이 푹 꺼질 때마다 주님 저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편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이 길을 멈춤 없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